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라.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성막이 완성되고 그 모든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이 마샤흐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 마샤흐라는 단어가 8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8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의 시작, 그리고 새 시대를 창조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성전인 메시아닉 킹덤이 완성되어 있다. 그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뿐이지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미 완성됐고 그리고 땅에 내려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완성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순간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은 그러니까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 그러거든요. 법궤가 있는 곳이 뭡니까? 지성소죠. 지성소가 열린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이 지성소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킹덤이 이미 완성되었고 킹덤을 완성해 나가신다. 이 땅에 킹덤이 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임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놀라운 시간이죠. 성막은 하늘 성전 에덴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이 빽빽한 구름 덮인 시내산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죠. 지성소, 그러니까 속죄일에 여러분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과 같이 연기로 채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영광으로 충만한데 감히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름, 이 시내산에 덮인 이 구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 그 성산의 그 정상에 잠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늘 성전의 모형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많죠. 하늘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의 성전이고 하늘의 성전은 이 모든 것의 플랜이에요. 모든 것에 다 규격이 맞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성별하셨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리고 성막의 내소를 밝히는 등불을 켜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신 것이죠. 불을 켜야만 이 성막이 환하게 성막 내부가 환하게 빛을 받아서 이 메노라의 등불 7 등불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막 안은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식별할 수 없어요. 깜깜한 밤과 같아요. 빛이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메노라의 빛이 환하게 성소를 밝히면 그러면 떡상도 있고 또 그 바로 앞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 있고 떡상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거든요. 그거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그게 정확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분향단 제단이 있습니다. 금제단이 있습니다. 이 금제단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중앙에 있는 제단, 유일한 제단이 금제단이었던 거예요. 분향단이었던 거예요.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성소를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계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메노라의 빛을 밝히는 것인데 이 빛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빛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 그거를 했고 하나님은 그 빛을 밝히는 역할을 구별하셔서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그 등불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밀레니엄 킹덤이 임할 때에도 주님은요 메시아의 빛을 최초로 밝히시는 하늘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임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대제사장이지만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점화하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은 그 빛 자체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빛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주님께서 첫째 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그 빛이 바로 어떤 빛입니까? 바로 이 메노라의 빛, 그 메노라에 붙이는 불이에요. 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빛. 그래서 마찬가지로
밀레니얼 킹덤도 천년 왕국도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주님은 제물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가지고 가는 대제사장,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빛 자체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빛은 세상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늘의 기밀이었기 때문에 사탄도 알지 못했었어요. 사탄도 전혀 알지 못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들이 다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흑암은 알지 못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라. 뭐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태초부터 비추고 계시는 영원한 빛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이 메노라, 그 등잔대가 항상 어디를 비추고 있죠?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12개의 떡덩어리를 비추고 항상 비춰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왜 진설병이냐? 항상 진열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빛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둠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게 맞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빛은 영원한 빛이었던 거죠. 그 빛을 비추고 아무에게나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췄던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고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민수기 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빛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 그 빛의 비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메노라를 만들어내는 제작 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는 뭡니까?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이 그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방법 모든 그 비밀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절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놀라운 말이 이게 참 얼마나 두들겼을까요?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도구인데 등잔대는 어떤 모양이 나무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모양입니다. 이 나무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 에덴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던 그 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실은 모세가 광야 서편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나무를 발견하죠. 불타는 나무인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모습은 모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 불과 나무는 이 땅의 불과 이 땅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불이었고 분명히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의 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늘의 불이었고 하늘의 나무였습니다. 하늘에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 불은 치유의 빛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빛이기도 하고, 하늘의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생명나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본을 따라서, 누구의 본을 따라서? 아들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느 형상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등잔 때는 나무의 형상이었고, 다시 말해서 이 등잔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삶과 사역 후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빛을 점화하여 온 세상에 밝히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메노라를 두들겨 패서 나무 형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두들겨 팼을까요? 이 메시아의 삶과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빛을 만들어서 그 빛을 교회에다 비추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이 재료가 금이에요. 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서 몸소 두들겨 맞으신 거죠, 메시아께서는. 그래서 그 빛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 빛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는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왜 우리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아들이 왜 아들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서 아니에요. 그는 의지가 강한 분인데 그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끝까지. 왜요? 순종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운 겁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그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잔대 제작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능력 가운데 사역하기 전까지는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리인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진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이 알아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명령의 뜻을 모르는데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등잔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등잔대 제작법을 따라서 등잔대를 만든 다음에 7개의 가지 위에 대제사장이 등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불빛은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7영.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하나님을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의 그 이새의 줄기는 이 등잔대의 나무의 형상, 곧 하늘의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생명나무가 이 땅에 실현될 때는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생명나무 위에 여호와의 7영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7영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말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7영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영을 보시면은 이게 성품이지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7영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7영은 여호와의 7영의 그 빛을 우리가 조이잖아요. 그 우리가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그 빛을 받으면 우리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요, 어떤 능력이나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사실은 천국에 가면 킹덤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모래 같은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이고 물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나 어떻게 보면 흔한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7영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은 아버지께서 이 7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비추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노라가 성전 가득 밝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7영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흐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온 교회를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은 뭐냐면 다 세워놓고 가장 먼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밝혀야 되거든요. 그 불을. 근데 그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론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메노라에다가 불을 밝히는 일을 한 것이죠. 이 가장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성전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건데 그 불을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참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막 기구 중에서 메노라는 빛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소를 비추는 구별된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12지파 요셉 빼놓고도 12지파 되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되지 않습니까? 11명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요셉이 빠진 것 같지만 나중에 요셉이 두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입양시키잖아요. 자기 아들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별하시고. 예, 그리고 또 레위를 구별하시고. 근데 레위만 구별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도 구별하시고 아론도 구별하시고. 히브리서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대제사장을 또 구별하셨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서 구별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통해서 난 자를 하나님이 또 태초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계속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7절에서 13절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뭐 복잡한 일을 하지만은 이 요제가 있어요. 거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흔들어 바치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바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재물을 그것이 뭐 다양한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여호와 앞에서 제단 앞에서 흔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것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태우면 죽으니까 태워드릴 수는 없으니까 흔들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이 문헌에 보면은 6방향으로 흔든다고 그래요. 6방향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뭐 몇 명입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레위인들을 전부 다 어떻게 들었을까? 참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들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고 위아래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거제로 했다. 요제로 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호와께 봉사하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게 이게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두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서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이것은 내 거야, 여호와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로 안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들이 섬길 것입니다. 봉헌한 것이죠. 이 봉헌의 안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별하시는 성도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7 영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사모하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원한 빛을 항상 비추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열린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